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두 절 다 같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정성껏 연습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날 찬양으로 영광을 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생활 가운데 찬양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상고합니다. 아버지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권속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명을 즐거워하지 못한 것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계명을 크게, 그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조금 즐거워하지 말고 크게 즐거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자세, 어떻게 하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세 가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읽으면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1년에 몇 번 읽을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좀 굳세게 잡숫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 듣고, 듣는 것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설교말. 그 다음에 또 듣는 것도 요사이는 유튜브에 성경 듣기 이렇게 치면은 세상에 성경 읽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남자 성우, 여자 성우,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거는 좀 빨리 읽는 것도 있고 좀 천천히 읽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들으면서 성경을 봐도 되고 또 뭐 일할 때도 좀 틀어놓고 들어도 되고 아주 들어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도 낭독하는 걸 또 들으시고, 그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키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실천합시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더하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더 더하면 암송입니다. 암송. 성경 말씀 암송. 예, 성경에 보면 1189장에 중요한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체크를 해서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어서 완전 입에서 그냥 잘잘잘잘 나오도록, 성경 안 보고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 그죠? 그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중요한 요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기록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10번, 20번, 한 30개 혹은 50개, 더 나가면 100개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암송하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면 120살, 100살까지 치매도 안 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무장하게 해주셔가지고 마귀도 역사 못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복이 크게 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암송.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을 하려면 암송이 돼야 묵상이 되는 겁니다. 암송을 해야 입으로 중얼중얼 또 이렇게 암송하고 한번 외워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마음판에 신비, 마음의 비석에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사랑받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높아지고 잘되고, 이 길이 여기에 다 있다 이거예요. 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하세요. 여기에는 아기 태어나는 것부터 장례식까지 다 있다고. 예. 전체 다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여기 있고, 개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있고, 결혼, 장례식, 애 돌예배부터 시작해서 계엄 예배 등등, 어려울 때 아플 때 뭐 더 전체 다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성경 말씀 열심히 연구하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꼴 비례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많이 입술로는 했는데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오늘부터 마음을 굳세게 먹는 겁니다. 집에서 A4 용지 16절지 아니면 노트에다가 성경 읽기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2024년 8월 4일 성경 읽은 내용, 신약 몇 장, 구약 몇 장 해가지고 딱 더해가지고 몇 장 써놔. 8월 5일 또 몇 장 밑에 또 더해가지고 내려가. 더해가지고 내려가는 게 1189장이면 일독이 되는 겁니다. 일독이. 제가 성경 읽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정독, 아주 천천히 정독 읽는 게 신약 260장이 20시간이니까 신약을 다 읽더라고. 20시간. 근데 그걸 갖다가 2배속으로 빨리 트는 방법이 있어요. 10시간이면 신약을 한번 다 읽어. 세상에. 그러니까 마음 먹고 읽으면 20시간이면 신약 다 읽어. 그래서 어떤 분은 3일 동안에 신구약을 다 읽었다 그러잖아요. 휴가 때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다 통독. 매삼주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요래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정독, 아주 그냥 큐티도 하고 정독, 그것도 필요한데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번 쫙 읽어나가는 것도 그것도 속독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고 즐겁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읽고 즐거워하면 워낙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보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5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후손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후손이 잘 된답니다. 후손. 우리 성도님들 후손 잘 되면 좋잖아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잘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된답니다. 손자, 손녀들도 잘 된답니다. 이제 성경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들이 잘 된답니다. 우리 번영로교회 성도님들 후손들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울산에서, 대한민국에서 기둥같이 쓰임받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성씨 몇 대 손이십니까?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물어보면 남자들이 좀 조금 더 잘 알아 그걸. 여자분들이 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랑박 씨 몇 대 손, 저는 안동공가 35대 손, 5자 돌림. 제 족보에는 이름이 권오명. 실제 호적에는 제 이름인데 이름이 그래 올라가 있다 그래요. 이제 다 25대에서 40대 사이라니까. 40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면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후손들이 계속 잘 된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재물의 복을 주신다. 이거는 3절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부와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부와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그건 할 수 없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그것은 게을러 빠져서 그렇고 죄다 하는 것입니다. 게을러 빠져서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5,170불인가? 그리고 개인 소득이, 우리는 산업수도 울산이 1등이야 지금. 울산에도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을 냈을 때 울산이 1등, 서울이 2등. 그 쫙 전국 17개 강력시도 그 순서가 나오는데 울산이 서울한테 떨어졌다가 다시 또 1등이 돼버렸어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로 얻을 능력을 너희의 손에 주었다 그랬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로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성도님들의 손길에 재물로 얻을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재물의 복,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건강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부유한 큰 복을 받으셔서 어려운 이웃들 도우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보실까요? 5절. 우리가 그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 혼자만 쓰고 자녀들까지만 쓰고 내 혼자만 쓴다. 그거는 천당 가면 그 큰 상급이 없지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사업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예. 112편 5절, 본문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푼다, 이거는 뭐 받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 다음 구워주는 것. 우리 가까운 분들한테 구워줄 때는 웬만하면 뭐 띄워도 괜찮다 하는 정도로 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고 안 갚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빌려주고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안 갚은 게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열심히 벌어서 빨리 갚아야 돼. 왜냐? 성경 읽다가 희한한 데를 제가 봤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읽어도 이런 구절이 눈에 안 띌 때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구절도 다 있더라고. 시편 37편 21절 화면 보시고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풍성하게 벌어가지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어려운 자들 도와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막 같이 음식도 대접하고 이러는데, 악인은 구워놓고 안 갚아. 예. 우리는 구운 것은 있으면 갚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이든 의복이든 여러 가지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거부, 건강과 장수, 물질의 거부가 되어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8월 마지막 주에 선교 가실 분들은 선교 총무 박용신 집사님한테 신청하시고 물질도 여비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안 가시는 분들은 박용신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을 못 물어봤는데, 전에는 막 치약, 칫솔, 막 노트, 막 풍선, 막 과자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갔어요. 너무 비슷한 걸 똑같은 걸 많이 가지고 가니까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잡혀가지고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하면서, 아닙니다. 이거 선교 가서 어려운 빈민촌 애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해도 안 믿어요. 돈을 좀 달래. 뭐 $10나 돈 주면 통과시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안 사가고 어려운 그 빈민촌 어려운 주민들에게 쌀을 5kg짜리, 10kg도 아니에요. 5kg짜리를 포장된 게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게 그걸 갖다 100개, 200개, 300개 사가지고 집집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가정들에게 하나씩 드리는 걸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세운 그 빈민촌, 그거 가보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완전 구중물에 그냥 거서 막 빨래하고 막 방 조만한데 7 식구들이 옛날 우리처럼 그냥 다 한 군데 살고 막, 아이고 너무나 진짜 그 제 필리핀 밖으로도 제4 선교교회에 그 마을 주민들 전체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예,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도 5,000원 혹은 10,000원 필리핀 단기 선교 헌금회가 다음 주에 하시면 좋겠어요. 봉투는 주보에 안 넣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해요? 이렇게 단기 선교 갈 때 지원하려고, 장학 헌금도 하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도 사드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도다 그랬잖아요.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많이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와 재물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부자들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 중이라는 것은 캄캄하다 이거. 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로나 우로나 갈 수도 없고 캄캄의 절망이야 절망.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갈 길을 바로 선택해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흑암 중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끝이 나고 70불, 67불, 76불 진짜 못 살고 가난할 때 미국의 원조 받아 옷도 얻어 입고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배급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나 더 잘 살아요. 예.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답니다. 우리가 70불 때 북한은 270불이에요. 필리핀은 엄청 더 잘 살아요. 선진국이고 막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 장충 체육관도 지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쌀도 막 그냥 원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말씀 읽고 가르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선교사 보내고 했더니 우리가 지금 35,200불이에요. 필리핀은 뭐 3,000불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성경 읽어가면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시편을 읽어가면서 작정하여 기도하고 하루에 10분 기도한 성도라면 1시간 기도하고 30분 했으면 3시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해서 그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어려움이 한 개도 없으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이런 간증거리가 흑암의 어려움을 경험을 해보면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한 90 몇 명쯤 들어있는 단톡방에 우리 집안의 큰 누나 내가 살아온 길 간증책을 그걸 읽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읽어야 되는데 27분 정도로 딱 줄여가지고 유튜버 책 읽어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걸 딱 읽어가지고 딱 해놨더라고. 그 25분 넘어가서 보면 제 얘기가 나와요. 제 얘기. 우리 9남매 중에 5번째 동생이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다 살았다. 제가 죽다 살았다. 하나님이 목사로 울산에서 번영로 계신 목사님으로 사명 감당하는데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그때 살려주셨다고 그런 간증도 나와요. 우리 누나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느낀 점들을 쫙 책을 썼는데 그걸 안 하면서 유튜버가 쫙 읽어가지고 그걸 제가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그저 들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 그야말로 흑암에 쌓여있는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에 휩싸여 있던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간증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대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된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 이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난 5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15년 방학했다. 또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왔다가 또 방학하고. 방학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근데 학교에는 방학이 있으니 참 좋아. 그렇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 애들 가르치느라고 애들이 요새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선생님도 요새 아주 힘들어. 요새 선생님들이 미칠만 하면 뭘 한다? 방학을 하고. 방학을 해가지고 학교 가면 점심도 학교에서 주고 다 아이고, 한 달 동안 3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집에서 밥 해줘야 되고, 막 애들 말도 안 듣고, 막 집도 어질거리고, 또 엄마가 미칠만 하면 계약을 또 한다. 그 참 누가 말을 지냈는지. 예, 학교는 방학이 있어 좋은데 신앙생활은 방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옛날 성경에는 경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8월 달에 특별히 안내하고 저 식사 당번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2배로 많이 채워주실 것 같아. 하도 더우니까. 더운데 얼른 교회에 들어와 시원한 데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안내하느라고, 또 이 뜨거운데 또 식사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하셔가지고 천당 상급도 또 많이 쌓아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는 수고와 헌신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상급 많이 쌓아놓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3번에 걸쳐서 떡을 40일 동안 금식기도 단식기도 하셨는데 떡을 만들어 봐라. 떡 만들어 먹으면 배고픈데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신명기 8장 6장 16절, 6장 13절 말씀으로 딱딱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이가 공격해올 때 평상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딱딱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주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기록은 끝이 났지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스더, 한나, 베드로, 바울 다 끝이 났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나중에 사모님이 됐습니다. 이런 훌륭한 위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될 때 번영록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 자녀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죠. 향유를 부은 여인.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잘 전해서 잘 성경 기록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경외한다는 말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존중,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두려우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우리 누님 쓴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10권인가 그때 20권인가 받아가지고 자녀 한 권씩 나눠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이 간증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쫙 들어봤더니 사람이 죽는 시간 하나님께서 다 정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도원의 그 큰 누님이 남편이 추수감사절날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남편이 우리 자영 큰 매형이. 그래도 우리 누나가 하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꾸 서투르잖아요. 연습을 해가지고 내년 추수감사절 때 하세요. 아이고 아내가 그랬네. 그걸 못했대. 그 말을 해놓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하는 거예요. 순간 마음속에 내년 추수감사절 때까지 살까? 왜 나이도 젊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5개월인가 몇 개월이 있다 돌아가셨어.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부산에 제 동생 목사님이 헌신예배 오셔서 헌신예배 와가지고 설교했잖아요. 나 그 진짜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서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또 이 친구는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자가면서 철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너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다. 담임 목사가 된다. 담임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주님의 감동과 음성이 들리는데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최소한 25살 정도 나야 목사님이 70에 은퇴를 하면 45살 정도 딱 담임으로 오면 딱 맞단 말이에요. 40에서 한 45살 그 사이에 담임으로 많이 가니까 경험을 쌓아가지고 안 맞아.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이게 뭐 마귀사탄 역사인가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부산에서 최고 역사가 오래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초량교회 담임으로 간 거. 이제 그 부목사로 가서 부목사로 거기 가서 새신자부를 맡아서 전도 나가고 막 그냥 전도 폭발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딱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거기 가서 경험을 한 3년 정도 더 쌓아야 되는데 6개월 됐는데 옛날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학생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고 내가 그 교회에 담임으로 가는가 보네. 8년 만인가 몇 년 만에 그 응답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 좀 한번 해주러 오십시오. 설교하고 나서 초량교회 6개월 밖에 못 있고 담임으로 가가지고 지금 한 20년 이상 예배당도 잘 짓고 지하철 완전 영옆에다가 아름답게 예배당도 잘 짓고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게 하나님 시간표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걸. 근데 내 동생은 그걸 갖다가 그 담임으로 가기 전 8년 전쯤에 너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를 해 가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챙겨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은 전제가 돼 있고 자녀, 물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억될 수 있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더욱더 사랑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